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분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맹세,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지만 오늘은 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나오는데 그게 이스라엘, 유다 왕의 집, 그러니까 그 집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의 집, 그러니까 왕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유다 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왕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뒤에 나오는 여호야김일 수도 있고 앞에 나온 시드기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까지의 모든 왕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권력자들은 세상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왕들에게는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3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남유다는 안 바뀌었느냐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소금 언약 때문에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 영원히 그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끝까지 우리의 왕조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상당히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죄 용서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로 죄 용서를 제시하시고 회개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용서가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약간 그런 조건적입니다. 이 3절에 이 권력자들에 대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사회학적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대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배웠지만 사실은 국민에게 있는지 우리는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이양해 준 이유는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항상 권력은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편에만 서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다른 세속 권력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성경은 권력에 대해서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은 모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자의 것을 돌려주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에게 순종하라고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또 권력은 정의를 행하는 칼이기 때문에 권력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우리도 그 권력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는 심지어 끌려가는 그 도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 형제 자매들을 다 죽이고 자기 동포를 죽이고 자기들을 잡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잡아간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도시가 평안하면 너희가 그 평안의 열매를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의 평안 안에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패한 권력이 누구를 위해 움직입니까? 실제 세속 권력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이런 하나님의 본 뜻과는 관계없이 다르게 움직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권력을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정말 유다 왕들은 잔인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권력에 대한 고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쉬면서 원래 떴는데 요즘 더 뜨고 있는 배우가 있다고 해서 그분의 영화를 TV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채널 돌리다가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TV를 이렇게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널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봤는데 그 유승용 배우님이 주연한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약한 분이었는데 초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초능력을 갖게 되니까 권력이 그분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언론을 조작해서 아주 위험한 인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무 문제 없는 영상에 언론들이 위험하다라는 단어들이나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덧붙이니까 그리고 북한 이야기 나오니까 나쁜 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어떤 그런 권력관계, 언론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재개발하기 위해 건설사편에 선 어떤 그 경찰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이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물대포를 쏘고 한두 사람쯤은 이런 개발 과정에서 죽어도 된다라는 식의 진압작전을 펴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가장 연약한 사람 편에 서주지 않으니까 그런 초능력자가 보호한다는 식의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화는 그 광경을 굉장히 유쾌하게 그렸지만 보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정말 국가가 필요할 때, 국민이 국가를 필요로 할 때 국민은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이 시대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하와이에서 거대한 불이 일어나서 한 100여 명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나라의 시스템에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9.11도 통화가 안 되고 사람들은 구하러 오지도 않고 알아서 살아야 되고. 근데 이게 뭐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많은 그 여러 가지 최근의 일들을 통해서 국가가 보이지 않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고. 그런데 뭐 아프리카나 민주주의가 훨씬 더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을 볼수록 부패한 권력일수록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동원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항상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고 해야 되는 것.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유지시켜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걸고 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집이 황폐하리라. 6절에서 유다 왕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즉 유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았고 억울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가장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는 여호야김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주신 권력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관계없이 살았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대로 그 나라를 어떻게 황폐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권력은 항상 돈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먼저 그 사람이 왜 부자가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다른 종들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사람이죠. 그 집안 전체를. 때에 맞게 다른 사람들에게 월급도 주고 밥도 챙겨주고 잘 돌봐줄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그의 곳간의 열쇠를 맡겨둔 집안 전체의 총무와 같은 사람이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청지기가 집 주인이 없다고 다른 종들 위에 군림하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억울하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세경 줬다가 뺏고 뭐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쫓겨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는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권력과 부자들이 이런 말씀 싫어할 것 같습니다. 권력은 다양하죠. 조직이면 권력이 생깁니다. 요즘 갑질에 대한 문제도 권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 사이에도 권력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초임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릴 때 학교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좀 도와줬어야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들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자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나중에는 바뀌었지만 대전교육청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맞았는데 팔이 그래서 부러졌는데 신고하는 내용을 자필로 써서 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라면 그것을 권력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게 권력이거든요. 팔 부러진 선생님이 사유서를 써야 되는데 자필 아니면 안 받아준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권력이라고 계속 몇 번씩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부목사 생활할 때도 선임 목사님이 두 종류예요. 어떻게든 자기에게 피해 오지 않도록 잡돌이를 하는 분이 계세요. 주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와이셔츠 색깔 왜 그 색깔이냐. 뭐 그거 가지고 잡돌이를 1시간씩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 이유는 또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들이 보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흰 와이셔츠가 아니라 다른 색깔 입었다고. 근데 그거 얘기 듣기 싫어서 1시간 내내 다른 부목사들을 잡돌이하는 그런 선임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밑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온갖 화살을 다 맞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것들도 권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그런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좋으면 단임 목회를 잘 못 가더라고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이미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즉 세상 풍조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사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권력과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귀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따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은혜를 따라 다른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기도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았는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 맨 처음에 3명 나왔을 때 우리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청년부가 6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또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해보냐라고 했더니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복음의 불이 붙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자녀들이 다 모여들어서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의 체력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